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자기를 또 잠재력을 발휘하는 성취감을 얻는 이런 지식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강요인데, 존 캘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그리고 제1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어렸을 적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의 목사님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가르침을 때마다 칠판에 위아래로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립니다. 그게 모든 강의와 설교의 주제였어요. 동그라미 두 개 위아래로. 위에는 하나님, 그 밑에 동그라미에는 사람. 굉장히 단순하죠. 네,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창조, 타락, 구원, 또 완성,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과 사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타락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스스로 착각 속에서 그냥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죄인됨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나 혹은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과 목적대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이기에,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의미 있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의 현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줄로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Who are you?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예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몰랐을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는 잘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그것은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17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몰랐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잘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대적하는 말, 반대하는 말, 이걸 비방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비방이 뭡니까? 뒤에서 물어 뜯는 것입니다. 백바이트라고 그러죠. 뒤에서 물어 뜯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이 약하고 또 어려울 때에 멸시하고 하는 모든 말들, 이게 바로 비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비방을 하게 될까요? 왜 비방을 그렇게 잘 합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상대방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지요. 세 번째,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 중에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 원수 사탄은 그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반대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원수 사탄이 와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비방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하나님께서 꿍꿍이 속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은근슬쩍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진짜 그래? 하와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더라 하니까 바로 대놓고는 먹어도 돼. 왜 하나님께서 금지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래서 너 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비방으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은 제일 처음 한 것이 비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 왜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비방했어요. 저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안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도 주고 하나님 그거 안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한다는 것은요, 뒤돌아서서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 재미있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을 거스리면 그때부터 부담스럽고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 그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의무감으로 느껴진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방이라는 것이 바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남의 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뻑뻑하고 이야기들이 막 흐름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그냥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건 내 본성에서 본성이 만족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흠담하거나 수군수군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우리가 비록 혈육으로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그 허물이 있을 때에 그걸 막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죠. 근데 자취를 오래 한 사람이나 하숙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경계가 아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저 방에는 누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 버릇이 어떻고 뭐 배경이 어떻고 뭐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그건 하숙집이나 자취집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고요. 가족은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거다라고 딱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요,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냥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기 싫어요.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라 그러느냐? 11절 하반절에 있죠.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와 다윗이에요. 여러분, 모세, 그의 아내 미디안 여자 시보라가 이제 세상을 떠났기에 그가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었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비방했느냐? 그의 누이 미리암,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비방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7족 속 우상 숭배하는 그들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방 여인 가운데 유대인과 결혼한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유력한 자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죠?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살짝 바꿔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비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하여 안 좋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가 구스 여인을 만나니까 그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속에는 뭔가 안 내키고 뭔가 마음에 좋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잘 쓰는 말이 있죠. 팩트다 이거, 팩트다 이거. 이건 사실이다. 그걸 굳이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약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팩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모든 비방을 하는 사탄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던 미리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몸의 절반이 썩어 들어갔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비방했다고 같이 싸우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성박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마찬가지죠. 비방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왕이 그 괴가 오는 그 앞에서 춤추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점잖지 못하게 그게 뭐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미갈의 그 태를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비방을 통해서 가족에 불화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날 때는 그것이 수치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비방을 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이 없어지게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우린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비방은 잘못된 걸 알겠는데 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는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이 모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방하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마음속에 비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이런 잘못,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비방을 하기 위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치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정치가들이 나와서 다 자기 옳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뽑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정치가는 없어요. 자기의 옳음,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팩트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가져다 붙이는 것을 비방을 위한 판단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왜 그러냐면 비방을 위한 판단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가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기도 그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오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이 사실상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방을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입장 다 모르잖아요. 어떤 형편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자를 푹 쓰고 왔어요. 예배 시간 내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왜 저럴까? 나중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큰 수술을 마치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까지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가까운 참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한국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교수였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한쪽은 구두 신고 한쪽은 운동화 신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회에 모여 있는데 동료들이 저 사람이 말이야 너무 성의 없이 왔다고. 또 선배는 말이지 이런 자리에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근데 그 다음에 모여 있을 때는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아래는 추리닝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오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치매 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치매가 시작된 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그 모양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에 예배에 늦게 오는 거 분명히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일날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결석한 것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판단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로는 맞받아칩니다. 싸우죠. 대적하죠. 그리고 보복하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두 번째로는 피합니다. 아예 상종 안 하는, 그 사람 아예 무시한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 비방을 당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비방받으니 나 싫다. 나 안 해. 관계도 끊고 하던 일 다 끊어버리는 것은 그럼 신앙 없는 사람이 충분히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받는 모든 비방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비방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가는 데마다 비방을 당했어요. 오해를 당했어요. 억울한 일, 섭섭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비방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1985년도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대학원 입학을 해서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막 있을 때 한 모임에서 어떤 선배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진데 그리 좋아할 것 없고, 사람의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닐진데 그리 겁낼 것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저희 목회하는 생활에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오해받고 섭섭한 일 당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인정과 책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제가 기뻐하고 조심해야 되고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때로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래, 시간을 지내자. 지나보면 진심을 알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넓어지고 오히려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고 이해해 주어야 될 대상이고 품어 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탄이에요. 우리를 비방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옳다고 내세우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원수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모를 때 행하는 잘못이 13절부터 17절까지 있죠. 그건 자랑입니다. 자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피조물인 거 알아요. 죄인인 것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싸우는 경기장과 같아요. 그가 가진 소유나 그가 있는 지위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줄 세우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인지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니,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철저한 시간 계획표가 있습니다. 일정표, 분기별, 연도별 계획이 있어요. 철저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특정한 그 도시에 내가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겠다.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추진력도 대단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득을 보고 내가 재산을 축적하리라. 얼마나 훌륭한 비즈니스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기를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 악한 자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정도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고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생 계획, 사업 계획 세울 때 인생의 연약함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만 생각했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다른 변수가 많은지 그거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이대로만 하면 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허탄하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인데, 주의 뜻이면 내가 할 것인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는, 내 생각만. 이런 사람들 나중에 실패하면 재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나중에 성공하면 자기 잘나서 성공했다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계획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목적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했던 사람은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계획 세우고 추진했던 이 사람이 왜 허탄하고 악하냐?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돈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남들 앞에 좀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많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좀 물려주고, 그리고 내가 좀 노후도 좀 편안하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생각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려는 계획은 그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허탄한 자랑, 그리고 악한 자랑만 남게 됩니다. 결국 돈 자랑, 결국 돈질, 결국 자기 것 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아, 악한 자랑을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게 뭐 특별히 내가 뭔가 범죄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려는 순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 먼저 볼 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연약한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만큼 모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내용 없는 허탄한, 남들한테 관심도 없는 악한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허락하는 한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잘 사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